할렐루야. 아멘. 5월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 같이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며 자리에 앉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의 말씀과 교훈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양과 경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지금까지 생명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옵나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고난 가운데 죽게 하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주시어 구원을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또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따를 수 있는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 시간 예배로 그 은혜를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 정하신 선하신 길로 살아야 하오나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또는 재미없다 또는 힘들다는 핑계로 내 마음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핑계로 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일해지고 나태해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우리의 교만에 대하여, 우리의 나태함과 안일함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하시고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가 생각하고 살피게 하시고 즉시 회개하게 하시고 항상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느끼고 감사가 충만한 생활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진정되는 듯 하다가 다시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더욱 살피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행동을 한 번 더 다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광철 집사님 병에서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완전히 회복하게 하시어 이 자리 한 자리에서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동안 염려하면서 기도로 힘쓴 가족과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이제는 몰랐던 여러 가지 우리 교회의 문제들도 나타나고 또 상처 입기도 하고 또 시리에 빠진 성도들도 계십니다. 주님, 힘이 들고 우리 마음이 어렵겠지만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 되는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임을 항상 깨닫게 하시고 그러나 그렇지만 우리가 또한 불완전하여 죄 중에 있을 수 있음을 서로 인정하게 하시고 남의 허물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길로 모두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단이 더러운 본심을 속이고 봉사와 거짓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지옥불로 이끌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동성애가 차별금지라는 허울 아래 축제까지 여는 세상입니다. 이것을 반대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이기적이고 편협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과 능력을 주시어 그들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이 사회를 생명의 길로 주님이 기뻐하신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옵나이다.
이곳에 주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7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게 하시고 성도 간 사랑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김성원 목사님을 보내주시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해결해 나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항상 성령 충만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욱 크게 하시어 우리 성도 모두 주님 주시는 참 생명과 위로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우리 부목사님들, 강도사님, 전도사님, 사무간사님, 관리집사님 모두 주님 섬기는 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교인을 살피고 봉사함에 항상 힘이 있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중직자부터 초신자까지 여러 성도들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과 기쁨이 가득하여 진정 천국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주위가 재건축으로 인하여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도 여러 가지로 보완하고 깨끗하게 정비를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주관하시는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여러 관계자분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주님,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순조로움 주셔서 기쁨 가운데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름답게 정비되어 이 지역에서 주님의 복음을 가장 크게 전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소망하고 기대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들이 모두 어려움 없이 해결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한 세상 사는 데 필요한 것들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믿음 더욱 주시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간구하게 하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에 주님 주시는 응답과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주시는 성령의 열리 풍성히 받아 그것을 교회와 세상에 온전히 나누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나타내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주님, 복 주시고 항상 기쁨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또한 영광 드리옵나이다. 부르는 자 모두, 듣는 자 모두 은혜 충만하게 하시며 올려드리는 찬양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상훈 목사님, 우리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그 말씀에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성동교회를 찾아주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1층 새가족실로 오시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에는 행복한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을 소망하는 이웃이 많이 계십니다. 이웃분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의 주님께로 인도합시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되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교사 주일입니다. 2부 예배 후 각 기관 원례가 있습니다. 모임 장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 후 임시당회가 NG 카페에서 있습니다. 6월 7일 주일에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동부노회 정기노회에서 신대종 장로님이 총회 총대로 선출되었습니다.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 정기총회에서 부회장의 장영수 장로님이 부총무의 엄상대 집사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찬양팀 싱어를 모집합니다. 오늘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교우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복원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교회 소식 추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스크린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실버마을 성도님들께서는 사무실로 꼭 가셔서 선물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제분이 오신 분들은 자제분이 받아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혹시 못 오신 분들이 계시면 순장님들이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 소식 가운데 우리 박두현 장로님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족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진희 집사님 파티마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요즘 때가 이렇게 병문안이나 문상이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어려움을 당한 우리 교우들이 외로울 수 있는 때니까요. 우리 전화로든지 문자로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라도 좀 많이 좀 격려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찬양대가 이제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예배 순서가 약간 변동이 있게 됩니다. 아주 뭐 크게 변하는 건 아니지만 예배가 좀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예전 순서를 좀 변경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찬양대와 그리고 변경된 예배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그 교역자 결혼을 이렇게 보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어린이 목장과 1청년 목장을 담당해 줄 우리 박찬우 전도사님 오늘 부임하셨습니다. 잠깐 앞에 나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신대원 학생입니다. 그래서 학업과 또 사역을 병행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총각입니다. 제가 아직 총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10월 달에 결혼하기로 지금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하랴, 공부하랴, 그리고 교회 사역하랴, 삼중고를 겪게 될 텐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가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저희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주의 사역에 저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이며 또한 저희들이 주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하나님의 분기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마음과 뜻과 충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심령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의 길지 않은 인생 가운데 저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몇 번의 선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항상 선택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이 우리의 미래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도 중요한 선택을 했던 그런 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을 만나거나 혹은 아내를 만났던 그 순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그렇죠? 저도 되돌아볼 때에 저의 기억에 남는 몇 번의 선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제가 해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때 인사 담당관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의무병 할 테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제가 신체검사 1급을 받아가지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대를 왔는데 그러면 저는 의무병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온 사람 보고 의무병을 하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제가 되게 혼란스럽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의무병이라는 게 그게 아니라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위생병 하고 이제 다치면 부르는 그 위생병이더라고요. 예, 그건 저는 상대를 다니다가 군대를 왔는데 왜 저보고 의무병을 하라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자, 그런데 군대 와가지고 신체 검사를 받고 할 때 군 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는데 거기에 가니까 이제 뭐 간호장교도 있고 뭐 군의관님도 있고 거기에 이제 의무병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옷도 깔끔하게 입고 하는 일도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하겠습니다 하고 손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의무병가를 받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해군 의무병이 해병대에서 근무한다는 걸 저한테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제가 그걸 알았으면 제가 안 갔죠.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포항에 있는 해병 1사단에서 엄청 고생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왜 이 병가를 선택했을까? 왜 지원했을까? 엄청 후회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반전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본의 아니게 이 군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됐는데, 아니 이 군부대라는 곳, 군병원이라는 곳이요, 여기가 황금어장인 거예요. 다 아파서 이제 온 환자들이지 않습니까? 병사들이. 자, 그런데 이제 주일이 되면은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환자 중에 교회 갈 사람을 모아가지고 교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병실마다 돌면서 환자들에게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하고 제가 다 권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몸이 아파가지고 혹은 다쳐가지고 군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렇죠? 불편하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니 19은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정말 평생 할 전도 거기서 다 한 것 같아요.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던 병사들이 다시 믿음을 갖고 이제 믿음에서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친구들도 많고, 그때 굉장한 보람과 감사가 넘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괜히 병가 받아가지고 해병대 안 가도 되는데 가가지고 머리 이렇게 깎고 말이죠. 그러고 다녔었는데 그게 도리어 저에게 감사거리가 될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선택의 한순간이 말이죠. 그리고 그때 제가 전공을 포기하고 신학교를 가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경험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선택이라고 한다면,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그때 시청 공무원이셨는데 저도 따라서 공무원이 되기를 아버지가 원하셨어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라고 이렇게 책도 사다 주시고 했는데, 저는 부모님 몰래 그때부터 신학교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가게 되는 그 선택이 아버지와 가족들에게는 사실 큰 실망을 안겨주는 그러한 선택이었지만, 지금 가족 모두는 그때의 선택이 하나님의 한 수였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때 좀 더 잘 밀어줄 걸, 이런 후회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당장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해되지 않는 엉뚱한 선택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선택의 승패는요, 당장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결론에 가까이 가서야 우리는 그 선택의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마지못해 한 선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고 내가 결론 짓게 되는 그런 선택도 있고요. 또 반면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 선택이 내 욕심이었구나, 내 욕망이었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결론에도 우리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선택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또한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선택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모세가 등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애굽의 바로가 등장하는, 그래서 이제 서로 우리를 보내라, 못 보내겠다, 서로 밀고 당기는 이 영적인 싸움, 이 영적인 밀당 가운데 과연 선택의 문제가 왜 중요한가? 여러분, 이런 위기의 순간에 사실 하게 되는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지을지도 모르는 아주 중요한 선택의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드디어 애굽에서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모세는 여러 가지 핑계로 이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버텨봤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에 강제적으로 붙들림 바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억지로지만 순종해서
바로 앞에 가기만 하면,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그냥 바로가 겁을 딱 먹고, 그래, 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백성을 데리고 애굽을 나가라,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정말 순진한 소망이었던 거예요. 바로가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이렇게 딱 끊어버린 것이죠. 물론 전혀 예상하지 않은 일은 아닙니다만은 이 바로가 너무 단호하게 나오니까 아마도 모세와 아론도 좀 놀랐을 거예요. 아니, 안 가겠다는 나를 억지로 끌어다가 이 일을 시켰으면 하나님께서 다 해놔야지.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고 날 이 일을 시키신 거야? 이 잘못하다가는 바로가 내 목을 치게 생겼네. 모세와 아론이 질세라 재차 요구합니다.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그렇게 반협박조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그런데 바로에게서 돌아온 것은 싸늘한 대답뿐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사실 이 같은 딜레마에 시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 말입니다.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올 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처해야 될지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미리 이 바로를 좀 구워 놓든지 삶아 놓든지, 아니, 그렇게 해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보니까 이건 뭐 여전히 바로는 요지부동이고, 도대체 날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가지 않겠다는 나를 억지로 끌어다 여기 데려다 놨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 필요하다면 자기 뒤에 수천, 아니 수만의 군대라도 좀 붙여주셨으면 바로가 그것을 겁을 먹고라도 좀 말을 들어줄 텐데, 홀홀 단신 말이죠. 지팡이 하나 짚고 와가지고 그렇게 따지니 들어주겠느냐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모세가 바로를 찾아온 이후에 바로는 더욱더 심한 노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바로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불렀나 보다. 먹고 살만하니 오히려 불평을 한다. 그리고 핑계를 대어 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역을 피하려고 그들의 신을 핑계대고 제사를 핑계댄다. 이렇게 여기면서 더욱더 노역의 고삐를 당기게 되는 것이죠. 짚을 주지 않는 거예요.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 집을 지으려면 흙만 만들어 가지고는 이 부스러지니까 그 안에 짚을 넣는단 말이에요. 옛날에도 우리나라 초가집 보면요, 벽 안에다가 이 대나무로 이렇게 얽어 가지고 벽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황토하고 이 짚을 섞어 가지고 으갠 다음에 그걸로 벽을 발랐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벽돌을 단단하기 위해서 짚이 필요한데 이 짚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들판에 나가서 이 지푸라기를 주워가지고 벽돌을 만드는데 필요한 만큼의 짚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벽돌은 더 줄여주지도 않고, 서너 배는 더 곤욕스러운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도리어 살아보겠다고, 자유를 얻겠다고 나섰는데 도리어 더 어려운 일이 닥쳐온 것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는데, 처음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모세와 아론을 환영했어요.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자유를 주시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적을 또 베푸는, 아까 먼저 했던 그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보여주신 그 이적들을 행하니까 백성들이 다 믿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라고 하면서,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4장 31절에 보면 그들이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요구를 바로가 쉽게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 조치를 취해 놓으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해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예상과 달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리어 핍박하는 상황을 맞이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될 때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 그리고 모세의 선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과연 이런 위기를 맞이할 때 그리고 인생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이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번 같이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입니다. 자,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서 이스라엘의 선택은요 하나님을 찾아가 호소하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를 찾아가기로 선택한 거예요. 바로에게 가서 자신들의 처지를 호소하면 바로가 그것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에게 선처를 호소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는 살아있는 권력이잖아요. 자신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자기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존재니까 살아있는 신이니까 그에게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로는 정말 싸늘했어요.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고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핑계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께 제사를 하겠다는 것은 너희의 게으름의 핑계다. 일하기 싫으니까. 그런 핑계를 대어서 노역을 그치려고 한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로서는 참 궁색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바로를 이길 힘은 없어요. 바로는 전혀 자신들의 말을 들어줄 것 같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에 우리나라 교회가 한 5만 개 정도 된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5만 개면 목회를 하는 목사님도 한 5만 명 되겠죠. 그 중에 목회를 돕는 부목사가 있고 선교사가 있고 그리고 음악 목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고 강도사가 있고 모두 포함하면 한 30만 명이 조금 넘는다라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목회자의 숫자가 요만큼 된다면 그러면은 이 무속인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에 무속인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무속인들은 그 인구 센서스 조사해 보면 정부가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무속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한 4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등록하지 않은 무허가로 활동하는 무속인들까지 합하면 약 80만 명에서 100만 명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도 많고 교인들도 많고 그리고 목사들도 많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이런 무속인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그러한 무속인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숫자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이 전 보러 가고 무당한테 날 받으러 가는 사람들은 다 동네 할머니들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요,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갑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에 가보세요. 거기 가면 타로점, 카드점, 사주풀이 아주 가게들이 그냥 엄청 많아요. 문만 하나 열고 문턱만 넘으면요. 돈 5천 원만 내면, 만 원만 내면 다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젊은이들이 막 줄도 서고요. 젊은이들이 모이게 되면 데이트 코스 중에 하나예요. 타로점, 카드점 보러 다니는 게. 힘들고 어려우면 점을 치고 그리고 무당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말도 안 되는 미신을 누가 믿느냐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찾아가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요. 그런 말 쏙 들어가요. 용한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들, 이 나라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장관, 국회의원, 사업을 하는 큰 기업의 사장들 그런 사람들이 다 중요 고객이라 그래요. 물론 이제 자기들을 광고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갑니다.
여기에는 지식인들도 있고요. 사회 지도자들 그리고 유명한 배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배우는 어떤 작품에 출연할까를 무당한테 가서 물어본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게 1,000만 들겠습니까? 하면서 물어본다 그러더라고요. 어렵고 힘들 때 이런 우상을 찾아가고 귀신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기간 중에 우리 총선도 있었지 않습니까? 모든 업종이 다 불황이고 장사가 안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무속인들만 아주 대박이 났어요,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고 가게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요즘에는 부적도 온라인으로 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코로나19 피하는 부적. 예, 아주 온라인상에서 불티나게 팔렸어요. 불티나게 팔렸어요. 그것도 비싼 값에 말이죠.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 선거 어떻게 되겠는지, 붙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예?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출마한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이 찾아가 가지고 얼마나 여당이 이기겠습니까? 야당이 이기겠습니까? 그렇게 이 전바지들을 많이 찾아갔다 그러더라고요. 용하다는 사람들 무당 집에 아주 문전성시를 이뤘고요. 요즘에 젊은 무당들은 또 전화로 상담을 해준대요. 온라인으로 돈 받고. 예, 아주 호황을 누렸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또 이런 사람들 찾아갈 뿐만 아니라 또 사람을 또 잘 찾아, 유명한 사람을 또 찾아가곤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곤 합니다. 나보다 힘 있고, 그리고 경험 많고, 그리고 나를 도와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줄을 넣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저는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찾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과연 우리의 우선순위에 어디에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는지, 내 머릿속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불안할 때, 걱정될 때 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유다 나라에 이 선왕,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3명의 왕을 꼽으라고 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사왕이에요. 아사왕. 굶어 죽어서 아사왕이 아니라 어쨌든 이 아사왕은 굉장히 하나님께 칭찬을 많이 받은 왕이었어요. 역대하 16장 2절에 보면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 정도 칭찬받은 왕이 흔치 않아요. 아사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왕으로 평가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아사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유다는요, 태평성대를 이뤘어요. 그런데 그의 말년에 발에 질병이 걸린 것입니다. 통풍이 온 건지 아니면은 버거시 병처럼 뼈와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 걸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정확하게 어떤 병명이라고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병이 단순한 병은 아닌 것 같아요. 생명에 영향을 미칠 만큼 죽고 사는 그런 영향을 미친 질병인 것 같아요. 아사왕이 그 병에 걸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역대하 16장 12절과 13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제 19년에 그 발이 병이 들어 위독했으나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 조상과 함께 자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구하였다고요? 의원에게 구하였다. 여러분, 병이 들면 당연히 의사를 찾아가야죠.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에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라는 조건을 붙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했다라는 뜻이에요. 의사 찾아가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아사가 좋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년에 얻은 병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에게 구했다. 사람에게 구했다. 여러분, 이 기사의 내용은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더해줍니다. 사람들이 아프면 의사를 찾지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이 안타깝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의사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원에 가더라도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의 얘기만 그렇게 했습니까? 사업이 잘 안 되면 사람들은 당장에 은행 지점장을 찾아갑니다. 혹시 잘못한 일이 있으면 사람들을 통해 주변에 잘 아는 경찰은 없는지, 그리고 혹시 검찰청에 검사는 없는지, 혹은 좀 실력 있는 변호사는 누구인지, 소위 백 좋은 사람, 줄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안달이에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고난을 바로에게 호소하면 바로가 너희의 잘못을 이제 깨달았느냐 하면서 노역을 쉽게 해주리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질병을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았던 아사왕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답답함과 이 고통을 호소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권력과 능력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이 보기에 좋은 것을 우선적으로 찾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선택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우리에게 선처를 베풀어 줄 줄 알고 찾아갔던 그 바로는 오히려 더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찾고 사람을 찾는 것은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악화시키죠. 결국에는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찾아가지 마라.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지 다 찾아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하나님한테 가라. 여러분,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해줘요. 지금부터 기도하고 그러고 앉아있을 새가 어딨나? 빨리 도와줄 사람 찾아가야지. 빨리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사람 찾아가야지. 그러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한테 가라. 여러분, 사단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다른 선택을 하는 모세의 선택을 보면서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선택입니다.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따지고 있어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하게 했느냐? 그리고 어째서 나를 보내줬느냐? 아니, 하나님, 나를 보내서 뭔가 일을 좀 시키려면 좀 당신이 알아서 좀 바로를 한번 삶아 놓든지 구워 놓든지, 그리고 날 좀 보내든지, 아니면은 날 보내지 말고 좀 다른 사람 보내든지.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아무것도 안 해놓고 날 보내가지고, 이 80 먹은 이 노인을 보내가지고 도대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냐고. 아주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록 이것이 땡깡이고 원망이 섞인 말이지만, 여러분, 지금 모세는 엉뚱한 데 가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지금 투정 부리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가서 지금 땡깡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딴 데 가서 망가지지 마세요. 딴 데 가서 땡깡 치지 마세요. 그건요, 흉하기만 할 뿐이에요. 흉하기만 할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거기서 불평해야 돼요. 거기서 화내고 그러세요. 엉뚱한 곳에 가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상황 속에서도 은혜의 보좌로 돌아오는 것, 그건 칭찬받아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실패와 불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불손하죠. 어디서 감히 하나님한테. 모세가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은 질책과 원망을 지금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건방지죠. 자기가 뭐라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딴 데 안 가고 나한테 왔으니 잘했다. 여러분, 지금 오늘 하나님 그렇게 받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를 징벌하시지도 않고요. 도리어 격려해 주셨고요. 모세를 그만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임을 새롭게 해 주셨고요. 죽이는 대신 자비로움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요,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올 것 같지만 사실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화나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인데 말이죠. 그래서 어떨 경우에는 욕이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아주 불손하게 굴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뭐 누구한테는 살아있고 누구한테는 죽었어요? 뭐 누구한테는 살아있는 깨구리고 누구한테는 죽은 깨구리예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한테 땡깡 부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한테는 참 넉넉하신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인색하냐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게 뭐냐고. 우리가 그런 투정 얼마든지 부릴 수 있어요. 어때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둘인데. 사람들 앞에서 그러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야, 네가 나한테 와서 그럴 줄 몰랐다. 네가 그렇게 말하고도 네가 살 줄 알았냐?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문제를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툴툴거리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빠. 요즘에 저녁마다 저희 딸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툴툴거립니다.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막 별거 아닌 일 가지고 엄청 툴툴거려요. 근데 아빠니까 한다는 거예요. 아빠니까 그런 말. 시편 146편 3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으로 도우심을 삼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으로 도우심을 삼는다라는 말은요, 듣기 좋은 말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좀 좋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분에게 뭔가 혜택을 보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감언이설에 속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네 안에 있는 거 다 까놓으라는 거예요. 네 있는 대로 다 내놔봐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아니, 하나님 앞에 와서 땡깡밖에 안 부렸는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의지하는 믿음, 그것이 큰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 그 사람 믿음의 진면목을 볼 수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많고요. 그런데 원망은 제쳐두고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들도요, 알고 보면 한번 물어봐 보세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냐고 처음부터 물어보세요. 처음부터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요, 막 뒹굴기도 하고 막 벽도 때리고 막 처음에는 욕도 했다가 막 따지고 항의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욥을 바꾸셔 놓은 것처럼, 요나를 변화시키신 것처럼 처음에는 땡깡 부리러 왔다가 감사의 찬송 부리며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감옥에 있는 재소자들과 인터뷰를 해보면요, 한결같은 얘기가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 가지 패턴으로 압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재수가 없어 걸렸다. 이게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다른 놈들 하나도 안 걸리는데 나만 걸렸다. 재수 없이 걸렸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은 작은 도둑은 감옥에 있고 큰 도둑들은 다 밖에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보다 나쁜 놈 많은데 하필이면 나 같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죄 없는 사람이 걸렸다. 이게 두 번째 패턴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감옥에 왔다. 내 나가면 그 사람 가만히 안 놔두겠다. 이게 재소자들이 말하는 이 세 가지 패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만 압축해보면 이 세 가지로 딱 패턴이 나와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이 병자는요, 천사가 저 연못에 내려와서 물이 마를 때 아무도 나를 거기다 데려가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아직 38년 동안 내가 병을 못 고쳤다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남 탓하고 있는 거예요. 38년 동안 그 연못가에서 남 탓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 때문에를 청산하지 않으면요, 이 원망과 이 분노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 주님께 도움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잘 알고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데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 탓을 하든 뭘 하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고쳐가신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 삐뚤어지고 구부러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고쳐 쓰신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마음이 없을 수는 없지만 염려가 생기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찬송가 가사,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선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울 때는 주님 앞에 뛰어노시고요.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서 땅을 치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풀어가세요. 엉뚱한 데 가시면 안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절반은 칭찬이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절반은 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면서부터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분노를 쏟아놓고 불평을 쏟아놓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칭찬으로 바꿔놓고 감사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감사는 없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칭찬은 없어요. 주님 앞에 가서 몸부림쳐야 돼요.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자폐 자녀를 둔 집사님 가정이 있었어요. 아들이 엄마보다 덩치가 점점 커지는데 엄마가 갈수록 아들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 아들을 이렇게, 아들이 아무데나 가니까 어떨 때는 뭐 성경에 나오듯이 물에도 가고 불에도 엎드러지니까 아들 붙들다가 팔을 다쳤는데 골절이 됐더라고요. 그만큼 아들이 이제 힘이 세고 막 막무가내인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열심히 아들을 돌보는 그분들이 정말 대단해 보이기도 하지만 정말 안 됐다는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섬기는 긴 시간 동안 저는 그분들이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아들을 원망하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지우실 수 있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 말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들었던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바로를 찾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그런 그 귀인들을 찾아가서 해결하는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몸부림치고 해결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앞으로도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묻느냐,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고백은 원망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으로 끝맺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참으로 아름다운 선택,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인지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참으로 주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힘을 의지하려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돈을 의지하고 믿을 만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누군가가 나의 일을 대신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서 28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잡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어리털보다도 험한 돈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케 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모든 선택의 순간 가운데 우리 주님께로만 나가기를 소원하는 모인 주의 백성들과 그 자손들,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두 손 들고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